항상 항상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우연히 역사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제가 잘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 즉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샘플의 사람, 그 샘플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그게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지난주부터 다윗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3대 축복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정처도 없이 제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민주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본토 친척 이 아비집 이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적지가 없어요. 무조건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마치 이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게 눈에 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기독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수억 명의 세릴 수 없는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믿음 안에서 그 육신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일에도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버지 집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는가를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외경이나 문서를 통해서 제가 엮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만드는 그 우상을 싫어했어요. 왜? 아무리 아브라함의 눈으로 쳐다봐도 저 돌로 가고 뭘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대놓고 복을 비리 제끼니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쳐다봐도 저거로는 복을 줄 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했으니 이걸 내가 물러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증명하기 싫은 거야. 아브라함은 정말 이 우상 만드는 집안에 그
가문을 잇기가 싫은 거야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막 잇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싫은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기회가 찾아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찾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찾아오고 야 참 이 시대에도 참 이런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구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떠나라는 거야. 그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 뭐 어떻게 떠나야 되나.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설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요즘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이 아브라함을 감동해 가지고 기도원은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을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라. 아브라함도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내 좀 다녀올 테니까 이 가게 잘 지키고 있어. 그랬더니만 어떤 여자가 와서 우상 살 돈은 없고 그때다가 놔놓고 제일 작은 우상에다가 놔놓고 복을 달라고 비르고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 순간 그냥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충동하고 감동하는 거야. 내가 모르겠다면 쇠몽둥이를 들고 전부 다 깨부숴버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 놓고 이제 부수기는 부숴놨는데 거룩한 분노로 때려 부수기는 부숴놨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야 걱정이 되는 거야. 와 아버지가 오면 이거 말로 어떻게 되나.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행하셨으면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것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전부 다 이 불효 자식들이네. 불효 자식들이라.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뭐냐? 효도라는 것이 뭐냐?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이 효도를 어떻게 삼느냐 하면 이렇게 삼습니다. 살아계신 이 부모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대우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네 부모는 나와 동격으로 대해라. 단 나보다 더 섬기지는 말라. 이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식의 앞길도 하나 내 마음대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이런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수준과 같이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 같은 존재를. 그래서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섬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독교만한 효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아브라함이 때리 부숴는 놨는데 슬슬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 고민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란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몽디를 두드려 맞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왔어. 아무 말도 준비도 생각도 나지도 않는겨.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쳐다보더만은 다 때리 부숴나. 그 돈이 얼마인데 저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눈이 띄두게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입이 그냥 쭉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관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줄 터이니 너는 결단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가서 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순간 입술을 팍팍팍 주잖아요. 나도 이런 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가 그러고 그러니까 순간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 아까 어떤 여자이 와가지고요, 아니 내한테 뭐 우상 살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아니 음식을 들고 아까 여기 놓고요 이 작은 우상에다 놓고 빌더라고요. 빌고 가니까 그 다음 주에 저 조금 큰 우상이요, 작은 우상한테요 놓고 간 그걸 보고 질투를 해가지고요, 아이 지금 내한테도 섬겨야지 하면서 그 조금 큰 우상이 와가지고요 이 섬기는 제물로 갖고 가려고 하다 둘이서 싸웠어요. 그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위에 있는 우상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갔어요. 그게 좀 더 위에 큰 우상이 와가지고 세 번째 우상 네 번째에 또 붙었어요. 이래가지고 저것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 하다가 이 지금 이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아버지. 이야 참 기가 막힌 참 이야기예요. 기가 막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 하면, 야 이놈아, 이 우상이 손에서 움직이냐 발에서 움직이냐, 어떻게 우상끼리 싸워서 이렇게 다 때려부쉈단 말이야. 네가 그랬지. 그래놓고 네가 지금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우상들끼리 싸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뜯어 말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이놈아, 절대로 우상은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우상을 팔아서 속여서 지금 먹고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입을 딱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고 공갈치고 이 우상 숭배 이거 아무런 힘도 없고 혈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머리를 싸다며 뭐 고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갑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함께 떠나야겠습니다. 뭐라고? 고향 산천을 두고 떠나간단 말이냐 이놈아. 네 조상의 뼈가 여기 다 묻혀있고 그런데 죽으나 사나 이 땅에다가 이 고향에다가 뼈를 묻어야지.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정 떠나시지 않겠다면 혼자라도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이 애비를 두고 혼자 간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아버지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을 덜 테니까 아버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많은 사람들 속이고 사기치고 살아온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 한 달 동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 아버지가 고민해 보니까 이 요즘 사람들은 뭐 자식에게 자기를 뭐 의탁하고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기의 모든 걸 자식에게 의탁하는 이런 습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놈이 내 머리 깎아줄 놈이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아들을 머리 깎아줘.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있을 때 살될 것도 말하겠지만은 죽어서까지 제사 지낸 것까지 그 자손에게 의지하려는 이런 이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아, 니 꼭 가야 되겠나? 예, 아버지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노?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가자. 어디로 가노? 그건 나도 모릅니다. 참, 네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누군지는 참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구나. 어디로 가라도 말도 없이 가라 그래. 예, 가야 합니다. 가면 그분께서 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겠어, 뭐 가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짐을 챙겨갖고 무조건 갔습니다. 그냥. 그게 말이 그냥 나귀가 또 소가 짐을 싣고 가는 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쯤 가느냐 하면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에서 자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이런 직업 변경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양떼를 자기 집의 종이 근 400명 500명이나 돼 양을 치는데 여러분 자기 집의 종을 400~500명을 고용할 정도면 오늘날로 치면은 갑부입니다. 갑부. 그 우상 만들어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우리 민주 삼촌을 딱 처음 볼 때 저 장로님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어떤 장로님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내가. 그래서 첫 인사가 나는 뭐 장로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고 그걸 인사를 한겨. 어제도 내가 결혼식에 갔는데 나는 아무 정보도 듣지 못하고 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인사를 탁 하는데 이제 그 사돈 되는 사람은 인사를 탁 하는데 턱 보니까 내가 그래서 첫 인사로 아이고 사돈님 뭐 인상이 참 좋고 좋네요 참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다 딱 쳐다보고 이제 해놓은 애미 보고 그랬어요. 저 장로 냄새가 나는데 장로 같은데 장로 냄새가 난다 장로 같다 내가 그럴 거면서 그 가서 물었어. 저 누구 사돈 되시는 저 어른이 혹시 저 교회 장로 아이가 그러니까 맞습니다.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이 영적인 코가 있는 게라 코가 촉감이. 그래서 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사람으로 나는 본 거야. 오늘 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이 삼촌에게 나는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지금 설교를 하는 그냥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소리도 몰라 그냥 준비한 거야. 아브라함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한 거야. 하나님은 실패자를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나서 그냥 말이 가는 대로 왔어요. 오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이 하란이 지금 시리아란가 어디 그렇대요. 시리아 어디 좀 된대요. 그래 거기 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거기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이제 직업 변경이 일어납니다. 직업 변경. 오늘날 예수 믿고요 직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술 장사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남을 술 먹여서 또 그 술집을 그냥 갑니까? 여자와 상관된 장사를 하면서 나쁜 짓 해서 어떻게 하면 술을 많이 먹여서 매상을 올려서 못된 악한 짓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그 직업을 버리면 이런 술집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는 이런 고리 대금업자 이런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거 직업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뭐였느냐 하면 첫째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집안이 섬기는 무엇을 버렸다?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첫째 버린 것이 뭐였느냐? 이걸 버렸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가 섬겼던 우상을 버렸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그
그 직업을 버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 양을 얼마나 많이 키웠으면 여러분 넘어요 400명이. 와, 정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나에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인 직접 손으로 만든 이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이 하나님과의 이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이 믿음을 아담을 통하여 디자인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어요. 자, 여러분, 어떤 자동차를 디자인해 놓으면 그 자동차의 내부 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보입니까? 모르죠. 그냥 야 멋지게 야 이렇게 색칠을 해서 빨갛게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 놨네. 외형만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디자인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죄송합니다. 아담과의 믿음을 디자인해 놓은 이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디자인해 놓은 것으로 가지고는 이걸 알아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내가 믿음을 설계하겠노라 하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나는 기계 설계를 한 사람이야. 도면을 나는 보는 사람이야. 이제는 막 다 까져먹어서 이집에 그러겠지만은 나는 기계 설계가 전공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 이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려서서 이제 믿음을 이제 설계하신 거야. 그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설계한 것을 이 3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설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아, 이 믿음의 세계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기록된 이것을 전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 믿음의 사람 야곱처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직업을 바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목축업으로 바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상숭배를 해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어느 정도의 재산은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 하란에서 이 목축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종잣돈이 있어도 그걸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종잣돈으로 백날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땅의 복도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주시는 것을 인하여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믿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영광을,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얻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상관이 하겠지만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복을 받았어요. 즉 이 세상의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복을 받았다. 왜 받았다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딱 믿으면 반드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장악하고 있는 이 우상과 악한 영들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당합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문에서 너는 이 족보를 파내버릴 거야 하면서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족보를 판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을 당해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섬기던 우상을 딱 버려버리면 반드시 첫 번째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딱 믿고 첫 번째 해야 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술 장사를 한다, 악독 고리채를 한다, 이런 나쁜 직업을 가졌다면 이것도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내가 하던 거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네 지혜로는 그것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게 지혜를 주시면 네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 길만이 네게 뚫려 있는 거야. 어떤 길? 사막의 길, 저주의 길, 남을 악하게 빠지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만 네게 뚫려 있어. 왜? 네가 그 길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만든 그 길, 내가 가진 그 지혜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지혜, 하나님이 내신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면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큰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복을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나는 전하기를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간수하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몇십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살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재물을 이루었고 이제 양떼를 거느리고 이거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그것도 없고 내가 갈대아와 우르에 살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하란으로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이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민에 빠졌어. 이걸 어찌하지?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도 없으시고 이 지역에 살라고 하는가 여기 살라고 하는가 그냥 고향이 막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리운 거야. 자기가 살던 그 고향. 참 나도 이 진주 촌놈인데 내 고향인 진주에 가서 살기라고 나는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돼. 그런데 그걸 결국 나도 이제 내 고향에 가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 고향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늘 남아있어. 이 아브라함도 갈대와 우르를 떠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왔지만은 늘 고향이 그리웠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유행가도 있어요. 이 인간은요, 자기가 자라온 난 그 고향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고향 생각이 살살 나는 거야. 돌아갈까 돌아갈까.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에 나타나서 네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이런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 복 안에는 아브라함이 받을 영육간의 복을 다 하나님이 담아주셨어요. 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혹 육의 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영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 육신 것은요, 이거 다 지나가요. 내가 가질 것은, 가지고 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가진 돈도, 이 몸도, 이 세상의 건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 좀 가지고 많은 것을 있으면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함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야.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심각한 아브라함은요, 진퇴양난의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오도록 하라 말도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재산은 이 많은데 객지에서 뭐 살아간다는 게 이 고민스럽고 힘든 거야. 고민하다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방문함을, 두 번째 방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셨던 말씀과 세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십니다. 땅의 복, 첫째. 땅의.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그러게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이 2절 3절 안에 이 세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의 복. 두 번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가지기를 원했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많은 재산보다도요, 자식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가 되었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 보면 불공평하신 것 같아도 하나님 참 공평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 무엇을, 모든 것을, 그 무엇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진주 촌놈이라서 진주에 부산교통 사장이 있는데, 진주에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모든 사람이 그 부잣집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정신병자라. 그 많은 재물을 가졌으나 그 자식 때문에 한 번 미쳐서 난리를 치면요, 동네가 시끄러운 거예요. 동네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의 고통을 안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 번 집에서 일어나고 나면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그 포장마차 술집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 자기의 마음을 그 술로서 녹여내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은 그 진주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부자만한 재산이 없어도 자식이 미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행복한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행복의 잣대를 측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 우리의 이성은 거짓된 눈이요, 거짓된 잣대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거리는 뭐냐? 재산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한데 아들이 없는 거야, 아들이.
지금 이 고민에 빠진, 돌아갈까 고민에 빠진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자손의 약속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서야 또 이 하란을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갔습니다. 첫째는 땅이요, 두 번째는 자손이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 어디까지 함께 한다는 거야? 어디까지? 영원까지.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주가 오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언약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받는데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 땅.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는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 이 모든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요 하늘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땅 부자라고 해요. 땅. 그래, 부자들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 시리즈 2로 드린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 복, 땅의 복은 온 땅인데 이 우리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땅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도, 영광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부터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식을 약속할 때 하나님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만을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믿음의 자손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혈과 육의 자손도, 그래서 이 자손의 약속도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첫째는 그 아들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진 이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때 보면은 항상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것을 담아서, 세상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담아서 항상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인도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눈에 보이는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은 이 육신적인 복에다가 영적인 복도 함께 담아주신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신앙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나도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수없이 나도 경험하거든요. 왜?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경험도 해보지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는 나에게 어려운 일을 딱 당했는데 하늘이 내라는 앞이 캄캄한. 나는 이런 일도 당하지 처음이요. 알지도 못하고 나는 친구도 없고 나는 권력 좋고 빽 좋은 사람도 나는 아무도 없고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내 백으로 삼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 일에 나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며칠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딱 붙여주시는 거야. 안수 집사님 전문가를 딱 만나게 만드시는 거야. 지나가는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기엔 내 사건이야. 상담을 하고 있어요. 딱 들어보니까 지나가다 들었는데 내 사건과 비슷한 걸 상담을 하고 있어. 그래서 들었어요. 옆에서 끼워줘요.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가려면 선생님 저 혹시 저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오세요 하고 명함을 딱 주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 저 내성중학교 옆에 있으니까 오라는 거야. 그래서 명함을 두고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딱 찾아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또 무슨 선구가 다 걸려있는 기라.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래 내가 가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건 오대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 저 목사입니다. 이거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사실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놓으세요. 내가 잘 해줄 테니까. 와,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 분야에는 내가 다른 건 아는데 그래 그 집사님이 전부 다 해주신 거야.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여정 가운데 정말 고민과 그런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가지고 이분은 하청을 하는 사람이라. 건물을 지으면 화장실하고 이제 화장실하고 또 이제 화장실 세면대하고 그다음에 부엌 이쪽에 이걸 이제 맡아서 그 하청을 이제 하는 하청을 받는 사람인데 잘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잘 되는 기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조그만한 거 그냥 잘 되는 거 그냥 그대로만 했으면 위험하지 않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 건축업계는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사기꾼이거든. 이거든. 요 새끼들 이거 인간 같은 놈이 한 놈도 없어.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로 이 사기가 심해. 그래가 사기치가지고 한껏 해먹고 싹 해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지가 또 하고 막 전부 이런 식이야.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울며 계좌 몇 개씩으로 알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 조금씩 하면 피해가 작을 건데 이 뭐 잘 되고 막 이렇게 척척 되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될 만큼 큰 못지를 하나 떼본 거야. 내한테 말도 안 하더라고. 그냥 기분이 좋게만 싱글싱글 하기는 좋은 일인가 보다 그거 넘어갔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이 두 채인데 다 팔았어. 다 팔아서 였고 그걸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어. 자재 납품 이거. 고마 조그만한 거 하던 거 조그만한 거 하고 살지 뭐 한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목사라고 목사직을 받아서 지금 어디 가가 있더라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고난과 정말 진퇴양난의 길에 놓였을 때 이 약속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살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시리즈를 계속 여러분에게 강의할 건데,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참 하나님 인내심 대단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나, 참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치부를 많이 드러낼 건데, 믿음 없이 행한 것도 드러낼 건데, 결국은 하나님은 이 자기가 택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자신이 복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대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강론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정녕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약속된 그 축복을 받는 성공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